오늘은 민수기 25장입니다. 길지 않은 짧은 장인데 25장에서는 이제 한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4장 3절에도 나오고 또 시편 106편 28절 29절에도 나오고 또 호세아 9장 10절에 나오고 또 신약에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14절에 그리고 계시록 2장 14절에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민수기 25장에서는 굉장히 짧은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신명기, 시편, 호세아 그리고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또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모두 7군데 성경에서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것은 22장부터 25장까지 사실 한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는 발람이란 이름이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성경에서는 이 발람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결국 22장부터 24장까지 그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서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 인해서 결국 발락은 이 발람을 쫓아낸 것으로 아는데 이 25장의 사건을 봤을 때 발람은 이제 그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25장의 이 바알볼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이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행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도 보면은 이 모압에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그모스 신이라고 했고 또 암몬에는 몰렉 신이라고 했고 또 다른 데는 밀곰이라고 했는데 그 모압의 그모스 신이나 암몬의 몰렉 신은 동일하게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신 제사를 왜 드렸느냐? 여기는 이제 바알 부올이라고 해서 부올에 있는 바알에게 제사를 하는 이 모압 사람들을 나타내는데 이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고 또 이것은 모든 우상은 동일하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과 같이 또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섬겼던 것처럼 송아지나 또 다곤 신은 물고기 모양의 신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나 이 물고기나 또 아니면 그모스나 몰렉 이것은 동일하게 한 가지를 공통점이 있다면은 다산과 풍요를 나타냅니다. 결국 이 당시에도 사람들의 생각은 더 많이, 더 풍요롭게, 더 즐겁게, 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러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우상은 결국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여러 민족들의 우상들이 오늘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우상은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실 그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고 또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실 많은 욕심 가운데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일어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의 저주가 오히려 축복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나와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지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온갖 원망과 불평과 투정을 다 받아주시고 때로는 심판을 하시고 또 진노를 나타내셨지만 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셨느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받아주셨다는 것. 마치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와 아버지의 심령과 같이 똥오줌 못 가리고 고집 부리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왜 그렇게 키우느냐? 사랑하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데도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압 평지에 와서 그들이 행한 것은 이와 같이 음행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2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처음에는 그들이 음행을 했지만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제들이 있었고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들이 행하는 것은 온갖 혼음과 음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다산과 풍요를 원했고 또 인간의 근본적인 욕정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더 쾌락을 쫓았기 때문에 이러한 음행은 결국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유기체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죄는 결국 음행은 우상 숭배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솔로몬도 이와 같이 그 온갖 이방의 신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결국 말년에 솔로몬이 힘이 없을 때 그들이 믿고 있던 자기 나라의 우상 신상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섭고 끔찍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는 이런 이방인들이 마치 모압이 바알보를 섬긴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해서 온갖 탐심과 온갖 쾌락과 온갖 헛된 것으로 너무나 많이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고 또 우리 마음이 그렇게 타락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기현자매님 아까 간증도 들었지만은 이런 아이들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또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때와 같이 이렇게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 누구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행하게 한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이들이 장성하기까지 자라기까지 이런 이방의 우상으로부터 그들을 단절시키고 그들이 따로 구별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세상의 온갖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사람과 음행하면서 우상을 섬긴 것처럼 우리 안에 분명한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주제권이 확립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되고 또 내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
또 말씀과 기도로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이 무장되어서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그들 가운데 휩쓸리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들의 악한 습관 가운데 우리가 물들어서 우리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또 2000년 교회 역사상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 세상의 악한 이 육신적인 정욕과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 온전하게 믿고 믿음에서 좋았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파묻혀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간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헛된 이 세상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떠났느냐? 이것은 바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한 것처럼. 자, 여기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18절에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스비는 바로 시므리와 함께 통관을 하다가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둘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고스비의 뜻은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와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이런 육신적인 그런 눈에 드러난 것으로 속이기도 하지만 교묘하게 위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까? 마치 뱀이 이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순전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그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세상 가운데서 직업이나 결혼이나 또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일로서 또 세상 친구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험은 항상 다분히 존재합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이런 유혹이 왔을 때 그리고 사단이 시험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희박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원수는 너무 강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죄로 인해서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령들을 잡아서 죽이고 태양을 향하여서 장대의 높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불의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더러운 것을 참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한 2주 이상을 굉장히 날씨가 더웠습니다. 낮에는 폭염이고 밤에는 열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버리는데 하루만 만약에 양이 적어서 뭐 조금 있으니까 괜찮다고 해서 놔두면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가까이 가면 한 10m 앞에만 가면 냄새가 납니다. 썩고 있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빨리 부패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깨어서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이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대적을 할 수 없습니다.
교묘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음행을 하니까 결국 비나스가 창으로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렇게 음행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에는 2만 3천 명이 나옵니다. 2만 3천 명이 죽었고 또 그들의 두령을 1,000명을 죽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범행한 자는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였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40년 전에 1차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때 시므온 지파의 인구 20세에서 50세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6장에서 40년이 지나고 이 바알볼 사건이 있고 나서 시므온 지파의 인구를 조사를 했을 때 22,200명입니다. 37,100명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12지파 중에서 5지파가 인구가 감소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감소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것은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의 음행으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가 연약해졌고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두령, 지도자, 또 가장, 그리고 교회의 책임자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사실 가정에서 가장이 제사장으로서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베드로후서 2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장 6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때가 되사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듯.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염자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는 이들의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랬고 또 19절을 보면 멸망의 종들이다 하면서 정말 끔찍한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말씀하면서 롯이 고통을 당했는데 사실 구원받은 롯이 그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롯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소멸하기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 범죄했고, 육신으로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범죄하고 그들의 온갖 쾌락과 온갖 악한 것에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의 두 딸이 이런 악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딸로 인해서 태어난 자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끝끝내 결국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유혹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반드시 연약한 것으로 사단은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의 배우자를 통해서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치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전한 것 같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쾌락의 종노릇하고 멸망의 자식이고 그리고 저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 그들을 심판했습니까? 그들을 죽여서 장대에 높이 달아 태양을 향하여서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라 죄는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심판은 반드시 행해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향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은 그들의 악한 온갖 쾌락과 탐심과 음욕과 방종과 방탕과 나태함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로마서 12장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기에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고서 이 세상을 이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나면은 얼마나 끔찍한 세상,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느냐,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경건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들어가느냐.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지만 상급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롯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 두 딸로 인한 끔찍한 죄악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고 유혹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고자 하는 온갖 유혹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신명기 4장 3절, 시편 106편 18절, 28절, 29절, 호세아서 9장 10절,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읽은 말씀, 그리고 유다서 1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꼭 찾아보십시오. 다 찾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군사로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